광야를 통과하는 신앙.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산상설교를 하신 걸로 유명한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팔복하고 광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광야를 제목이 이렇게 정했나 싶은데, 아무리 우리가 팔복이 다 읽고 외운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팔복은 우리가 살아낼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낼 때 복이 돼. 대한민국에 아무리 오래 있었다고 해서 저 사람 오래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자 해서 주진 않아요.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절대 안 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언어와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실력이 완전히 갖춰져서 국어라고 하는 그 필기시험에 또 웬만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역사 웬만한 걸 다 알아줘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민권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지금 한 약 250만 명 이상이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60%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60이 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도 영주권을 얻지 못해가지고 연금도 받지 못해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한국에 와도 이미 30년 전에 이미 떠났는데 다시 와가지고 와봤자 아무런 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에 돌아가봤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길거리에서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주는데 그거 얻어먹으면서 노숙생활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번씩 미국 시민권의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하다가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거 시험 볼 여력도 없고 그래서 평균치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을 훌쩍 넘은 거야.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가지고 여러 애로사항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서울역에만큼 심각할 수준으로 그렇게 많아요. 이거 미국 사람뿐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엄청나게 많구나 놀랐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예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니까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야?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팔복을 다 외우고 다 읽고 외웠다고 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외웠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이 되려면요, 이게 살아내줘야 돼요. 살아내줘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애통해져야 되고, 심성이 아주 온유해야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는 왜 교통경찰도 있고 거기 있는 데서 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냐? 왜 신호를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가냐 해서, 그러면서 책망을 하더래요. 어떤 집사인데, 이게 자기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신호등이 깜빡깜빡해서
빨리 떼서 건너가면 되겠구나 하고 건너갔는데 중간에 꺼져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신호가 위반된 거죠. 반 전에 올 때는 위반이 안 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중간에서 이게 틀림없이 신호 위반이 될 거다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더래요. 너는 내가 그걸 안 볼 줄 아느냐 그러더래요. 네가 어찌해서 세상 것도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세상의 모든 법도 내가 다 만들어낸 건데 왜 네가 그 법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너 무시 안 했는데. 너 뻔히 중간에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끊어질 거 알면서도 걸어갔잖아. 그럼 뻔히 신호가 중간에 끊어질 거 알면서도 왜 가? 그럼 애초에 출발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중간에서 끊어지고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지 말아야지. 왜 출발을 해서 신호가 뻔히 바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위반해서 오느냐 이거죠. 왜 내가 이 세상법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을 받아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을, 조그만 거 하나도, 세상법 하나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광야에서 빚어진 사람들, 그죠? 광야를 해서 빚어진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같이 다 뭐가 무조건 복을 준 게 아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광야의 과정이. 왜 광야의 과정이 왜 필요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 부부지간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혼하려고 막 오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혼하려고 왔다가 다시 오해가 풀려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냥 숙려 기간 동안에 이제 다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봐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다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가 끝까지 법으로 가는 거고, 조정을 했는데 타협이 잘 되고 서로가 오해가 풀려서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무슨 확인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라는 얘기 뭐예요? 백세라는 아들 있잖아요. 백세라는 아들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이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던 그 시대에는 인신제사가 성행하던 시대예요. 우상의 제물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시대예요. 그 시대는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똑같이 다른 신이 그 제사를 다른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섬의 길을 가서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대로 그대로 제물로 딱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수독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번뇌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왜? 야, 똑같은 다른 신이나 뭐 다를 게 없네. 100세 자식 중 뭐에 도로 제물로 드리라는데
아니 이러려고 자식을 주었나? 아마 이러면서 엄청나게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시험인 거예요. 시험의 기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이긴 거예요. 반드시 광야로 지나가다 보면, 광야를 지나간 사람, 우리가 그래, 군인들도 요즘은 군인도 너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도 군인 가야 된다. 그래서 징병제로, 여자도 징병제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1등병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보면 1등병은 표시가 나. 표시가 팍 나. 아이고 초짜구나. 표시가 팍 나. 그런데 말년병장은 아무리 옷을 이렇게 입어도 말년병장은 어디가 그렇게 달라요. 말년병장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굴려먹어도 말년병장은 달라. 왜 내가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0장 16절에 반드시 테스트를 했어요. 야, 네가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냐?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고 있고 저에게도 임하고 있어서 여러분 속에서 번뇌를 많이 하잖아요. 번뇌를 많이 할 거예요. 세상 자꾸 막 비교하게 되고, 세상 거 막 자꾸 막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막 주눅이 들어가고 내게도 막 흔들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인신제사를 제물로,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데, 아, 이게 뭐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뭐지? 하면서 아마 3일은 모르게 3일은 완전 수거든요. 왜 3일 길을 가게 했을까요? 완전한 수에, 완전한 시간에, 네가 완벽한 시간에 네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시간.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팔복을 읽었어요. 팔복의 사람이 돼야지죠. 팔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팔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얘기하잖아요. 부모만 바라봐요. 어린아이는 부모만 바라봐요. 부모 말에만 순종하고 부모만 바라봐요. 그게 어린아이 심령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오직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의 눈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 모든 잘나빠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야. 이게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내려놓는 게. 쉬우면, 이 복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팔복은 수없이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팔복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아내를 자식이고 음란한 아들을 낳으래. 무슨 신이 이래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음란한 아들을 낳으래.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응? 신청적 교육자를 한 거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 여러분 속에서 인애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때 430자 인애하신 구세주, 그 인애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여러분의 행동의 뜻에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도 인애와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나타난다는 얘기,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응?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응? 요즘에 하도 재림 이야기를 많이 하던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목사가 뭐 어쨌든 간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시험에 걸렸다는데 내가 보는 시험에 걸린 게 아니라 음란죄를 진 거야. 젊은 간사하고 그것도 몇 년 동안을. 그랬는데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슈거 얘기, 재림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대표적으로 엄청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엄청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설교 중에 재림 얘기하고 예수님 때가 되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자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했는데 자기가 시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도 탈퇴하고 또 자기가 있는 선교에도 탈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분간 목사를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중하겠다 이라고 했는데 자중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사람들은 막 얼마나 거기다 난도질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자기는 의인이냐 말도 못하게 난도질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재림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복음을, 그 재림 복음을 그렇게 전해놓고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재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까지 네가 재림을 떠드는 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걸 니를 용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죠. 응? 오히려 더 그냥 이제 재림 얘기를 못하게 생겼으니 재림 복음을 못하게 생기고 종말 복음을 못하게 생기고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꼭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걸 또 찹싸게 물고 막 얼마나 막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하는지. 응? 우리가 그래서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예요. 응? 왜 여러분 육신이 배고프면 배고픈 걸 잘 먹고 육신이 아프면 아픈 거를 잘 병원도 가고 어디로 잘 하는데 육신은 잘 돌보는데 왜 영혼은 돌보지 않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 무책임해. 왜 여러분의 영혼은 돌보지 않냐고.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어져가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형편없는데 육은 잘 돌보면서 육신은 잘 관리하고 육은 잘 돌보면서 영혼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혼의 관리가 딱 뭐냐. 여러분의 육이 지금 보이는 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한 5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조그마한 영혼이요. 아주 어린 영혼이요. 네. 이 영혼이 제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먹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육신으로 보면 편식을 잘해요. 편식을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음식을 못 먹어요. 그죠? 근데 편식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음식을 잘 먹어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니까 영의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입맛에 맞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를 찾지 말고 내 영혼의 소중한 거, 내 영혼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맞는 말씀을 찾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 못 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영혼에 맞는 것만 편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편식을 너무 심하게 안 받아들여.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 영혼의 양식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김가부 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잖아요. 부처상이 있고 막 이런 보살들이 거기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보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청청치를 막 털어요. 먼지 막 털고 걸레를 막 썰듯이 닦아요. 부처상을 막 닦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부처상을 닦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닦아요? 아니에요. 그냥 생명 없는 거니까 막 생명 없는 거 닦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생명 없으니까 생명 없는 것처럼 막 닦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은 보면 막 부처가 꼭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그 앞에서 절을 해요. 아니,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생명이 없는 걸 갖다 놓고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절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셔놓고 이 목각의 부처상처럼 대하는 거야. 이 인격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격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보기는 뭘 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막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대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막대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해야 하나님을, 인격도 없는 하나님이고 뭐 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못 봐. 신앙생활을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 없는 신 섬기듯이 해. 하나님을 생명 없는 신 섬기듯이 하니까 여기서 무슨 관계가 생기겠어. 하나님을 생명 없는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그래 뭐야? 하나님의 인격을 막 무시해. 그냥 하나님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막 섬겨.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살았고, 네 육신의 상전을 죽게 돼야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요, 작은 질서도 잘 지키는 사람. 작은 질서도 잘 지키고 작은 것도 잘 지켜가면서, 엊그제 어떤 지나가다가 40대가 어떤 60대였나 50대였나 60대였나 어떤 할머니를 칼로 막 찔려는 장면을 봤대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달려가가지고 한자 동안 막 칼을 가지고 막
덤비니까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칼을 놔라 막 설득하고 뭐하는 그 시간이 막 좀 걸리다가 이제 나중에 체포를 했는데, 강대히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이 그 잡고서 이제 칼 뺏고 이렇게 해서 수갑 채우고 뭐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래요. 자기 엄마를 칼로 이렇게 여러 번 칼로 찔려가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나 봐요. 여러 번 찔렸대요. 젊은 아들이 이제 돈 문제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돈 해달라고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칼로 막 그런 걸 지나가다 본 사람이 또 하필이면 또 형사과의 형사과 과장이라네. 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갖고 다시 한번 봤다. 이게 지금 실증가 아니라 너무 실감이 안 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 잡혀서 다행히 잡혀가지고 그 엄마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하고 끝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어찌가다 세상이 이 지역까지 갔나. 대낮에 엄마를 그것도 칼로다가. 이 세상이 돈이면 다라는 세상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 간 거예요. 응? 무슨 깊은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조사 중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아니,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자기가 이 세상의 질서를 얼마나 안 지키면서 살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그 다 낱낱이 하나님의 계산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얘기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얘기가 우선 첫적으로 보이는 게 세상적으로도 질서를 잘 지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잘 지키는 게. 응? 그러니까 왜 광야를, 오늘 광야를 통과해, 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복의 사람이 되려고. 이 복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있지. 응? 광야를 지나기 전에는 절대 애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애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천지예요. 널려있어요. 응?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계획했어요. 사단이 시험은 이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은 피해야 돼요. 사단이 시험은 피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잘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잘 견뎌내서,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응? 여러분, 시험을 이게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니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단계에 딱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내가 세상 그러니까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쫙 있는데 무서운 사람들이 다 걸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발하고 발목에서 슬리퍼 신고 구두 신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내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발밑에까지 와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요. 발밑에까지 와 있다는. 그러면서 온 세상들의 발목서부터 발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위에는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발목하고 발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항상 하니까 힘들어요.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주체가 안 돼요. 왜? 내 속에서 세상 것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걱정 없겠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잘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말씀 보면서 견뎌내고, 찬송 보면서 견뎌내고. 너무 죽겠어서 어떤 분의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틀어놓고 잤어. 기도를 틀어놓고 자라고 그걸 해놓은 것 같아서 그걸 틀어놓고 잤어. 틀어놓고 잤는데 꿈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 2시에 깼는데 내가 길에 가 있는데 발목에서 발바닥 사람, 아무것도 사람이 안 보이고 발목만 보여요. 한 발바닥 발목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지금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니, 그걸 딱 깨우는 순간에, 위로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위로가 딱 되더라고요. 또 그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얘기인데, 그때 김호영 집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목사님은 아마 하나님이 70에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수없는 소리 없었어요. 집사님, 내가 70에 쓰길 바라고 있으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꺼냈거든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꺼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휴거의 날짜만 가르쳐주고, 날짜가 아니라 연도만 가르쳐준 게 있어요. 2029년도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전혀 신뢰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9년 2월달서부터 12월달 사이다. 그 사이에. 근데 시간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더래. 날짜와 시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가르쳐줄 수가 없고 나도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연도만 가르쳐줘요. 2029년. 내가 계산을 해서 두들겨봤어요. 2029년도에 한국 나이 딱 70이요. 한국 나이 딱 70이요. 그러면 내가 70에 일을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하면 그 전에 환란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환란이 이미 들어가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조용하니까 환란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 지역에 가봐봐요. 생지옥이고요. 미국도 말도 못하고요. 미국도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데모하는 거예요. 그거 돈 받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대학교에다가 엄청난 기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기부금을 받는 대학들이 그 데모하는 학생애들이 알면서도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중동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지 못하고 가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를 하니까. 그리고 또 중동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학이 많이 들어오니까 걔네들이 들어와서 등록금 내고 이런 게 엄청나게 나니까. 이거 학교가 되게 휘둘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미국도 그런 거 진짜 저거 데모해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선동자들을 통해서 데모하고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 이슬람권이 뒤에서 이슬람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를 주정해놓고 잡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걔네들한테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미국 전 대학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모르는데 뭐라 그래요? 미국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엉뚱한 글을 쓰고 있어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취재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안 맞는 거죠.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고.
먼저 악한 세력들이요, 미국을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하게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그걸 또 이용해서 또 트럼프는 더 그걸 선거에 더 이용하고 있고, 나라가, 미국도 참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든, 이 시험이 힘든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유행하던 우상숭배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바친 인신제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제물을,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걸 순종하는 게, 이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죠. 이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순종 못해요.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냐, 자식을 드리는 걸. 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저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이 제물 드리는 거. 막 그렇게 비웃음 막 긁어주고 별의별 생각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하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면 내한테 온통 잡생각이 올 때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내한테 잘못 들어오는 생각들을 걸러내버리는 거,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약한 사람들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걸러내지 못해. 그냥 무너져. 생각에 어떤 생각을 사단이가 넣어주잖아요. 그냥 그 생각에 그냥 퍽퍽 무너져버려요. 그냥 퍽퍽 무너져버려요. 어떤 큰교회 목사도 성가대 지휘하는 그 여자하고, 그 여자가 좋아서 뿐만 아니라 목사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 좋아해.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다가 또 전도서의 말씀을 전해. 뭐라 그랬냐면, 전도서 말씀에 이런 거 있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헤어질 때야.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7년을 그럴 줄 알아놓고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전도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더래요. 기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야, 너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 말을 거기다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을 보통 욕되게, 하나님을 보통 막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또 그 주일날 또 귀신을 따라가라 그렇게 귀신 따라가는 치우기도 해준다고 또 이러고 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막대하는 건지 너무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대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대체 나를 얼마나 막대하는데, 내가 다 보고 있는데도 얼마나 나를 그렇게 막대하냐.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인데 내 자식이 저기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막 막대하면 가만두겠어요? 요즘은 또 엄마들이 너무 극성맞게 다르죠. 학교 선생님이 잘못돼서 지적하는 걸 갖다 막대한다고 그거 쫓아가서 학교 가서 막 삿대질하고 진정서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선생을 갖다 막 교단에서 옷 벗게 만들자. 그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경찰이야. 또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경찰이더라고요. 가장 찬다. 그거 추적해가지고 그 부모를 경찰 해가지고 그걸 또 올려가지고 직위해제해버렸어요. 왜? 이게 악질적이고, 이게 가뜩이나 경찰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버려두냐. 적어도 해임은 못하더라도 직위해제는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경찰이 이게 뭐예요? 국민을 막대하는 거죠. 보통 막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경찰 공무원이니까 더더구나 더.
자식을 학교 보냈지만 더더구나 경찰 공무원이니까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을 막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막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없어서 막대하나?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막대하냐? 아이고, 말씀이 왜 없어요? 넘쳐나는데.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양심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양심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양심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양심이 죽고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여봐요, 가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 때 그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팔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지고 막 채찍에 맞고 이런 거 막 맞으면서 막 엄청난 채찍에 맞는 걸 보더니 그때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기가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놀래가지고 그거를 은당 밭에다 던져버렸어. 양심이 돌아오니까 미칠 것 같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미칠 것 같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해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 하나님을 잘 대하는 자는 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팔복은 뭐냐? 하나님을 진상적으로 잘 대하는 사람,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 사람들,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솔로몬이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전도서를 쓰죠.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도둑은 다 가져 있어도 헛된 거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다 소용없다는 거지. 우리가 팔복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팔복을 받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자, 하나님도 오늘 지금 부르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자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여지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왔는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엉덩이를 뻥뻥 차면서 왔는지, 응? 하나님 팔을 그냥 기계에 끌어서 끌고 왔는지, 응? 어떻게, 서로 북한에 봐요.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뭐예요? 남한에서 목사가 와서 또 다 거기서 참배하라고 시키잖아요. 왜? 거기서 참배 안 하면 신격화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기서 참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그 동상, 아무것도 아닌 동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동상 앞에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니, 북한에 갔는데 거기 김일성 동상에다가 꽃을 해서 그 꽃을 사서 갖다 했는데, 그게 죄 됩니까? 아무런 동상, 그냥 큰 동상인데 생명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하라는 걸 해서 그냥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밟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밟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통과를 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빚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에, 지금 우리도 여기 광야의 시간이 오고 있잖아요.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가까워진 시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연단을 통해서 오고 각자의 광야겠지만 각자의 서 있는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팔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팔복을 받죠.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도 못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짓밟고 아직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런 신앙 가지고 어디다 갖다 써먹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이 그 인본주의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목사 자기 생각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제 대놓고 동성연애 막 교회에서 다 찬성하고 교회에서 동성연애 결혼식까지 다 하고 심각해요. 미국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곧 심각해져요. 거의 이제 동성연애 그 합법하는 그 교단도 있어요. 근데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